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만.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본인이 얘기하면 저는 겸손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혹시라도 주위에서 너는 왜 그렇게 거만하냐? 그죠? 왜 그렇게 목이 곧었냐? 아니면 그런 얘기 하실 분도 있잖아요. 목에 기부스였냐?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저를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교만해 보입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이종원 씨가 웃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가 혹시 이분 아세요? C.S. 루이스란 분 아세요? 영국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잖아요.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 그럼 왜 교만이 가장 큰 죄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악의 뿌리가 되는 악이기 때문에 교만이 가장 큰 죄이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교만하게만 할 수 있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사람을 교만하게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하거나 절제하거나 용감하게 사는 것을 봐줄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자,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교만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순결하다든지, 또는 절제하고 산다든지, 또는 용기 있게 사는 그 삶을 봐줄 수 있다. 사탄은 봐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 자체를 자기의 공로로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사탄이 사람을 교만하게 두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까? 자기의 공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결하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절제하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뭐다라고 얘기입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수발을 들어주는 것, 무엇 때문이다? 내가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공로, 자기 만족.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C.S. 루이스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교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다?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C.S. 루이스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교만은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우리 사모님과 다르다. 그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예민하다. 자, 이렇게 자기를 자랑스럽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하던 라인홀드 니브가 얘기하던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교만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벼가 익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든기 없으니까 머리를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그죠? 우리의 삶,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이원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고 이건 이렇다라고 다르다라고 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겸손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뭐 가능은 하겠죠. 그죠? 노력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노력한다고 완벽하게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할 수 있다면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늘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좀 편하게 생각하면 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영적 경험, 은혜, 임재가 있는 그 삶만이 교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는 밥을 꼬박꼬박 세 끼 드시죠. 삼식이들이잖아요, 다들. 그죠? 뭐 오식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삼식이고 보통 이식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삼식이로 꼬박꼬박 살아가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죠? 뭐 일식이도 안 되는, 어떤 때는 그죠? 한 열흘씩 아니면 뭐 한 달씩 이렇게 굶고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담보나 보증을 썼으면 겸손히 이웃에게 구하여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계미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마음에 패역을 품고 있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67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는 무분별한 담보와 보증 쓰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담보, 보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담보나 보증을 했으면 너의 말로 인해 너가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자, 담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뜻입니다. 저당 잡히다, 그죠? 보증을 썼다 또는 교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 타카는 이렇습니다. 두 손을 함께 친다, 그죠? 내가 상대방의 손을 탁 친다 아니면 악수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담보나 보증은, 그죠? 서로가 합의하에, 그죠? 상대방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보 보증이 왜 잘못됐다고 얘기할까요? 욥기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문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예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굽니까? 그죠? 내가 손을 칠 자가 누군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증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짐을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보증 썼다가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나요? 아마 많이들 있을 거예요. 특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즘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사업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연대보증을 다 쓰잖아요. 그죠?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보증을 다 써줍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연쇄 도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왜 보증이, 그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보증은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 그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그냥, 그죠? 그것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것이 보증이든 아니면 담보물이 되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그런 의미잖아요. 내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죠?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그 어떤 팔린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행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고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증이 이렇게 악하고 왜 보증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담보를 쓰든 보증을 하든 이것이 그 많은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솔로몬의 얘기는 그겁니다. 무분별한 담보, 그죠? 무분별한 보증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갑니다. 내 한계를 넘어간 그러한 것들을 내가 보증 쓴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할 수 있는 능력 밖이라면, 그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자신뿐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파탄에 빠뜨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18절에도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서 보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13절에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결국 어떻습니까? 알몸이 될 수밖에 없는, 다 뺏기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증이란 것은 한 사람의 삶의 근간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자기만 멸망을 당하면 괜찮은데 자기로 인해서 타인들까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면 가족들까지, 그죠?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풍토가 보증 안 써주면, 그죠? 굉장히 비난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냐고, 사람은 못 믿냐고, 그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한때는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보증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비난을 당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증을 안 써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인같이 취급하고, 그저 큰 잘못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까지, 그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러한 사회적 풍토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보증을 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왜요? 정말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내가 괜찮으면, 그죠?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증을 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한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들 중에 보고 가끔씩 그런 분은 있잖아요. 지금 연예계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옛날에 그런 어떻습니까? 이런 보증, 연대보증 쭉 썼다가, 그죠? 은행에서 돈을 확 가지고 도피해버리는 그런 일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방송에 나온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보증을 쓰려고 할 때는 정말 그렇게 좋은 얘기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굉장히 어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연락도 받지 않고, 그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가서 자기가 구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자기의 문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그들과 같은 문제로 같이 해결하는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남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 삶의 공고함은 스스로가 그 삶의 공고함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빚더미에서 자기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 심지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악한 결정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아마 보증 써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치? 전에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도 가끔씩 보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고 내 환경을 잃지 않는 그 범위 안이라면, 그죠? 혹시라도 그럴 경우라면 하고 싶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 범위 아니라면 안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의논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순간의 실수함을 통해서 가족의 삶이 파탄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보증은 쓰는 게 아닙니다. 동거래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1,000원이라도, 차라리 1,000원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금전적인 것들이 오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웃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을 썼다가 어려움 당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손해를 보셨다면 어떤 손해를 봤습니까? 재산을 잃었다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졌다든지 신앙을 잃어버렸다든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보증을 써주었는가? 왜 보증을 써주었는가? 혹시 그 보증서는 속에 욕심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거래하다 보면 빌려줄 때 보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자를 받습니까?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은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자, 그런 의미에서 보증을 써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혹시 보증을 써주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인 자보다 욕심 때문에 속은 내가 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는지, 그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두 번째는 나태와 게으름을 미워하십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차같이 이르리라.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태와 게으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여름 동안에 어떻게 수고하는지, 추수 때에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이것을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에게는 빈곤이, 그죠? 빈궁이, 곰핍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난이 강도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곤이 거지같이, 그죠? 거지같이 달려들 것이다. 거지 어떻습니까? 그죠? 그 가난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군사가 무장한, 방패를 들고 무장한 군사같이 가난하게 쳐들어오고 또는 거지같이 가난히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준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게으르다는 것은 나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모두가 꿈꾸는 게 뭘 꿈꿉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앞으로 꿈꾸고 있습니까? 로또 하나 돼서, 그죠? 어떻게든, 아니면 그죠? 주택복권, 옛날에 어떻습니까? 주택복권, 그죠? 우리 1988 응답하라 1988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아들이 주택복권 하나 사놨다가 거기에 1등 당첨돼서 사람이 환경이 바뀌잖아요. 자, 그렇듯 우리가 꿈꾸는 게 뭡니까? 아마 제가 서면서 보니까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꿈꾸는 삶은 편안한 것을 꿈꿉니다. 그죠? 그리고 편안하면서 건강한 것을 꿈꿉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나이 들면 그죠? 평생 수고액을 모아가지고 나이 들면 어디 갖다 준다고 얘기합니까? 다 병원 갖다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삶은 편안하고 건강한 삶.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꿈꿉니까? 일하지 않아도, 그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삶. 봄에 해외여행 가고, 여름에 해외여행 가고, 가을에 해외여행 가고, 겨울에 추우니까 어떻습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다시 또 해외여행 가고, 여름에 더울 때 서울서 융프라 같은 데 가서 어떻습니까? 시원한 데 올라가서 컵라면 하나 먹는 것. 아마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꿈꿀 겁니다. 삶의 여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것을 아마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가족이나 형제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데 같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형편. 그죠? 그런 꿈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이 삶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고, 그죠? 남들 열심히 일할 때 나는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있는 것, 이것이 게으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삶이 게으른 삶이고 어떤 삶이 부지런한 것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스스로 일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하지 않는 삶은 게으른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말같이 계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멈추지 않는 삶. 그러다 보면 그 삶 속에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를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 그 사람이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입니까? 부지런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60년, 누구에게는 70년, 누구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부지런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다 손 놓고, 그죠? 게으른 자로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을 그저 음식이 있는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들어 올리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그릇에다 넣었는데 그것 잠깐에 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홍씨가 떨어지기를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사자는 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가 밖에 있다. 내가 이 문만 열고 나가면 나는 사자의 밥이 된다. 그래서 나는 절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그죠? 가난한 것은 임금도 대통령도 그것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가난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삶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아마 우리는 게을러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죠? 너무 열심히 부지런하여서 너무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루 쉬는 날, 그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24시간 잠만 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나태와 게으름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나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게으른 자입니까? 부지런한 자입니까? 영적 게으름은 없습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지, 믿음의 군사같이, 그죠? 용맹한 군사같이 그렇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까요? 말씀이 없으면 게으른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말씀 보셔야지요. 아이고 귀찮습니다. 기도하셔야지요. 아이고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빈궁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빈궁이 강도같이 임할 수도 있고, 그죠? 방패를 든 군사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면 긁어서 부스러면 안 만들 거예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괜히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는 일을 사탄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회가 평안하게 있으면 그냥 가만히 둡니다.
어떠한 시험도 유혹도 환난도 교회 안에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가만 두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가전 방법을 다 동해서 교회를 흔듭니다. 그래도 교회가 깨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이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도 나에게 시험이 생겨나고 나에게 유혹이 생겨나고 나에게 공고함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게으르다면 그런 일들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괜히 가만히 있는 놈 놔둬도 그냥 죽을 텐데, 그렇죠? 괜히 건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자기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고함이 생겨나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울 수 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 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손과 발이 가는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혹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그죠? 말씀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똑같이 나를 잠에서 깨워줄 하나님의 빛, 그 빛 앞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날 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유족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죠? 그 아침에 뭐 출근하든 어디를 가든 갑자기 그 제방이 터지고 물이 차면서 그런 일이 생겨날 줄 누가 아는 겁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게으르다면 왜 게으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혹시 이런 삶은 없습니까? 나중에 뭐 차차 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혹시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죠? 나중에 해도 된다. 그것은 천천히 미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12절에서 19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불량하다는 단어는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또는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단어는 헛되다, 거짓되다 또는 불행하다, 고통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이 단어는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해석입니다. 즉 설모 없는 자, 그죠? 이익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도덕적으로 사회에 해로운 자다. 그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서로가 그죠? 손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죠? 발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항상 악을 꾀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불량하고 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릴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는 것은 누구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한 7가지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눈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흘기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약간 비꼬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눈. 그죠? 오늘 우리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악한 자는 파괴자입니다. 내가 불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LPG 가스통을 하나 큰 거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LPG 가스통 가득 찬 이 가스통을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 속에 들어가는 자가 악한 자라는 겁니다. 왜요?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악한 자들의 결국은 바로 이렇습니다. 평생을 어떻습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즉 이 얘기는 오늘 우리 표현으로 보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는 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묶인 채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죠? 악한 자들을 다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선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악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지 말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도라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 있지만 그 속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신을 잘 알잖아요.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이 죄란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같은 의미일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악한 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대부분 대답은 그럴 거예요.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 되죠.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악에서 이길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붙잡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악한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나태한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이 믿음과 삶 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